언젠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 사막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1년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은 약 15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지난 4,000년 동안 비가 내린 흔적이 없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어느 날 선인장조차도 살 수 없는 이곳에 한바탕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하루에 내린 비의 양이 23m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또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로서는 변변치 않은 양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1년 강수량이 훨씬 넘는 비가 하루에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선인장조차도 살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사막에 파란 싹들이 돋아나고 또 줄기가 자라나더니 거기에 꽃망울이 맺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관측한 곳 가운데 가장 척박한 땅이라고 여겨지던 아타카마 사막이 꽃밭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다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꽃들은 사라지고 그곳은 다시 황량한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기가 하나 없는 메마른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도 씨앗들은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비가 내릴 때 그곳이 꽃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 비가 내릴 때 그곳이 꽃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연장이 꽃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단비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단비와 같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 단비를 머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고 삶의 연장을 꽃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온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안수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겨났던 이방인 교회였고 또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순종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선지자와 교사들로 불렸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오늘 본문은 세 명의 사람들을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뒤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은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아마도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흑인을 의미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하기를 어쩌면 그리고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당시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길에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치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는데, 루포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순례를 갔다가 시몬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고, 그 후 시몬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도 그 전에 나왔던 사도행전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 구레네 사람, 아마도 그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가문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5사람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불러 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부르시고 또 오늘도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께서 어떤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교회를 또 한 사람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교회를 부르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함으로써 응답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혹 이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금식은 슬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슬픔이냐?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성에 대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슬픈 현실에 대한 애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슬픈 현실에 대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속에 애통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 또 그 위로의 날을 오늘의 현실로 불러오는 힘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슬픈 현실에 대한 애통함은 하나님의 복이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결단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슬픈 현실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고백과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니를 한 끼 거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먼저 금식함으로 응답합니다. 자신의 죄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들은 금식함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이와 같은 참 금식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써 응답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금식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금식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2002년에 목사 임직을 받고 22년 동안 사역하면서 기도의 힘을 참 많이 느낍니다. 먼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가 있을 때 그것이 참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를 하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사역을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는 사역과 그렇지 않은 사역은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그 일의 열매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종종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신앙이고 또한 저의 고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게 될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수하여 보냄으로 응답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위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위탁하셨던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위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수는 인정과 참여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수를 온 회중들 앞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온 회중의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온 회중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일을 돕겠습니다 라는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생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제물을 드리는 이가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과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희생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려져야 하는 그 자리에 안수했던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구별하여 그에게 안수하고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이 두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당신이 가는 것입니다 라는 회중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이 짐을 당신이 대신해서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며, 이 일에 있어서 당신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한 몸과도 같이 우리가 떠난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며, 당신이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힘껏 참여하며 돕겠습니다 라는 참여의 의미가 담긴 안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는 놓아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에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빠지면 안 되면 놓아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이 온 세계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위탁이 담겨 있는 안수에 온 교회가 인정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기를 결단함으로 응답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교회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부산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응답의 기도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